제가 이번 한 주간 동안 새벽 예배 그리고 또 주일 예배를 맡아서 이렇게 진행을 하는 것 때문에 그런 건 아니었는데 본의 아니게 감기가 아주 심하게 걸려가지고 여러분들 보시기에도 참 안 좋아 보일 수도 있습니다. 이해하시고, 또 목소리도 좀 많이 잠겨 있는데, 제가 태어나고 감기 때문에 병원을 4군데를 가보긴 처음이에요. 뭐 다 비슷한 약을 먹는 것 같은데 아마 시간이 약이니까 안 먹고 7일, 약 먹고 뭐 일주일이라고 하니까 이제 다 끝나가는 것 같습니다. 먼저 하우스 오브 라이프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에게 짧게 좀 소개를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작년 12월 20일 날 센터에서 이 한국어를 공부하는 그 이집트인들과, 그리고 지금까지 저희 한국어 교실과 그 다음에 이를 위해서 봉사자로 함께 섬겨주신 분들과 함께 크리스마스 파티를 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파티를 준비하면서 마음 가운데 이 작은 고민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세상과 차별 없이 그저 이 크리스마스가 산타와 그리고 선물이 주인공이 되는 그런 크리스마스 파티를 해야 하는가, 아니면 크리스마스의 분명한 의미를 이들에게 전달해야 하는가, 요 사이에서 고민을 했습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들은 답은 뻔하잖아요. 당연히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니까. 하지만 이 한국어 교실에 나오는 이집트인들은 100%다 무슬림들입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그들 가운데 있는 여러 선지자 중에 그냥 한 사람에 불과한,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들에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전하는 게 과연 맞는 것인가? 그리고 또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저희들이 센터를 시작한 지 이제 한 8개월 정도밖에 되지 않았는데, 혹시 이들이 우리가 이렇게 직접적으로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 이들과 거리감이 생기고, 그리고 이들이 센터에 오지 않으면 어떻게 하지 하는 이러한 걱정 등이 있었습니다. 사실 그 필드에 있을 때는 선교지에서는 이러한 경우는 그들이 그냥 자연스럽게 거리를 끊습니다. 우리를 더 이상 만나주지 않고 복음을 전할 때 너가 그런 사람이었구나 하면서 그냥 자연스럽게 거리가 멀어지는데, 이러한 것들이 살짝 걱정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서 그래,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시겠지 하는 그런 마음으로 메시지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 임지식 때 받은 이 쌀을 저희들에게 제공을 해주셨고, 그리고 그 외에 여러 후원자들이 마음을 모아주셔가지고 선물도 아주 푸짐하게 준비를 했고, 그리고 또 다른 봉사자의 손길을 통해서 센터 안을 아주 이쁘게 장식을 했습니다. 당일 다 함께 크리스마스 캐롤도 부르고, 그리고 준비한 말씀,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그분이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고 분명하게 그들에게 전달을 했습니다. 그리고 함께 게임도 하고, 그리고 그들이 좋아하는 한국 음식, 뭐 좋아하는 게 보니까 떡볶이, 오뎅 이런 걸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준비를 해서 그들과 함께 아주 풍성하게 나누어 먹고, 선물도 푸짐하게 전달을 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는 자기는 생애 처음으로 크리스마스 파티를 해본다는 그런 자매도 있었습니다. 아마도 그 자매만이 아니라 모두 다 그랬을 것이에요. 그도 그럴 것이, 이슬람 국가에서는 이 크리스마스라는 것 자체가 의미 있는 날이 아니고, 그리고 크리스마스 분위기조차 느끼지 못하고 지나가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파티를 한다고 하니까는 아주 이쁜 드레스를 차려입고 나타나가지고 문을 열어주면서 사실 저희도 살짝 놀랬습니다. 이것이 아닌데. 그리고 이제 1월 말부터, 지난달이죠. 1월 말부터 센터에서 주일 예배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비록 지금은 저희끼리 이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은 이 센터에서 한국어를 배우는 이 이집션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다른 이방인들도 함께 예배 드려질 그날을 저희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월달, 이번 달 들어서부터 이제 지난주부터 새롭게
한글학교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내일은 또 다른 프로그램으로 프로그램을 진행을 할 것이고요. 한국 음식 만들기, 뭐 김밥을 이 친구들이 좋아해가지고 김밥 만드는 거를 내일 좀 가르쳐주고, 이것을 위해 가지고 저 진안에서 아주 멀리 계시는 사모님이 또 다른 프로그램을 가지고 또 올라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번 주 토요일에는 이제 다음 주가 구정이잖아요. 그래서 이들에게 한국의 이 구정 문화를 좀 소개하고 알리려고 그렇게 또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일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생각나실 때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보니 베드로전서, 이 베드로의 수신자는 1장 1절에서 언급하고 있듯이 본도 그리고 갈라디아 등 소아시아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과 그리고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을 대상으로 쓰여진 책이 바로 이 베드로서입니다. 그리고 이 서신의 기록 목적은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 즉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된 우리들이 이 마지막 때에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 기억하고 싶지 않고 결코 뒤돌아가고 싶지 않은, 하지만 뒤돌아보니 어떻게 지나왔는지 모르게 이미 이곳에 와 있는 그러한 시간들이 여러분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저에게 있어서는 이런 시간이 2003년 처음 선교지에 도착했을 때인 것 같습니다. 사실 요르단이라는 나라에 대해 아무런 정보도 없이 도착했고, 그리고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해 예비해 두셨을 것이라는 그러한 믿음으로 요르단 생활을 시작을 했지만은 어느 것 하나 내 생각대로 되는 것 없이 모든 부분에 있어서 정말로 매일매일 좌절만 해야 했습니다. 우리가 선교사로 헌신했고, 그리고 선교지로 두 아이를 데리고 갔는데 당연히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준비하고 또한 모든 것들이 우리의 계획과 예상대로 착착 진행될 것이라는 이러한 어설픈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나만의 상상의 믿음은 여지없이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무너져 내렸습니다. 집에는 가구가 없다 보니까는 말을 하면은 메아리가 울렸고, 식탁이 없어 바닥에 그 여행용 가방을 깔아놓고 그 위에 신문지를 깔고 밥을 먹어야 했고, 그리고 추방당하는 형제에게서 산 전기요, 이 요 하나에 온 식구가 붙어서 겨울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벽에는 도마뱀이 막 출몰했고, 그리고 딸아이는 유치원에서 이를 옮아왔는데 집에 따뜻한 물이 안 나와가지고 주전자로 물을 끓여서 매일 머리를 감겨주고 그리고 옷을 세탁해야만 했습니다. 이러한 예상 밖의 일들이 반복되어지니까는 결국은 제 입에서 한국으로 돌아가자라는 그런 말을 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당시에는 정말로 힘들고 또 괴로웠지만 그 시간조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의 시간이었고, 그리고 나를 훈련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그러한 시간이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의 삶의 영역 가운데서도 이런 훈련의 시간들을 보내고 계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포기하지 마시고 정말로 잘 통과하셔서 승리하시고 그리고 그 승리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는 본문 1절에서 고난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떻게 해야 할지를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다고 고난을 언급한 다음
우리도 역시 동일한 마음으로 무장할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의 모든 영광을 버리시고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기 위한 이 땅에서의 모든 여정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예수님 태어날 당시 가이사 아우구스도는 인구 조사를 명령합니다. 그래서 출산이 임박한 마리아와 요셉 역시 나사렛에서 본래의 고향인 베들레헴에 신고하기 위해 갔습니다. 이 거리가 직선거리로도 무려 150km에 해당됩니다. 만삭인 마리아가 150km를 한번 상상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결코 평지만은 아니었습니다. 다 산지입니다. 자, 이제 베들레헴에 도착을 했습니다. 출산이 임박한 마리아는 수많은 사람들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출생신고를 하기 위해서 왔기 때문에 묵을 만한 방을 찾지를 못하고 당시 가축들을 가두어 두었던 동굴에 머물게 되고 결국 아기 예수님은 그 가축들의 먹이통인 구유에 누우셔야만 했습니다. 또한 2살 이하의 아이들은 모두 죽이라는 이 헤롯의 살기를 피해 애국으로 도망가야만 했습니다. 애국까지의 거리 300km 이상입니다. 뿐만 아니라 3년의 이 공생의 기간 동안 수많은 사람들에게 표적과 치유를 베푸셨지만 이와는 상관없이 많은 사람들의 시기와 분노를 받아야 했고 결국은 그들의 손에 붙잡혀 죄 없으신 몸으로 십자가의 형틀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은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절정을 이루고 그리고 그 고난을 통해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일제나 또는 6.25 전쟁, 우리의 역사의 아픈 상처들을 보존하고 전시하는 박물관들이 있습니다. 그곳에 가보면 단순히 역사의 한 장면만을 보존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고문이나 또는 잔혹한, 정말로 참혹하게 이루 말할 수 없는 것도 함께 전시하고 보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것들을 전시하는 이유는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당시의 아픔, 이런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과거에 대한 그러한 보존일 것입니다. 그런데 나나 또는 우리 가족 중 한 사람을 해한 그러한 물건이 있다라면 그것을 집안의 기념품으로 잘 보관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한 것은 보기조차 싫을 것이며 갖다 버릴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그 형틀로 몰고 갔음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음에도 우리는 때로는 죄와 단절치 못하고 때로는 벗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절대로 죄와 벗하며 살 수가 없습니다. 죄를 청산하고 정리하는 것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죄와 고난에 대하여 그리고 그리스도 같은 마음으로 무장한다는 것, 즉 갑옷을 삼는다는 것은 죄를 증오하는 것이고 죄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고 의를 위하여서는 고난도 당하겠다라는 그러한 태도를 갖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는 우리가 고난받으신 그리스도와 같이 동일한 각오로 무장을 해야 하는 이유를 2절에서 설명을 하는데 2절에 그럽니다.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쫓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여기에 육체의 남은 때란 우리에게 주어진 이 땅에서의 삶의 시간을 말하고 있으며 그리고 그 시간이
한정적이며 짧다는 것은 잘 알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정욕을 따른다라는 것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기준대로 살지 않고 자기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사람들의 약한 욕망들을 충족시키기 위해 사는 것, 이것을 바로 악한 욕망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3절에서 언급하고 있듯이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우상 숭배 등이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것은 우리가 고난을 각오로 무장해야 할 죄에 대한 소극적인 그런 목적이 됩니다. 그렇다면 고난을 각오로 무장해야 할 죄에 대한 적극적인 그러한 목적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아가는 것, 좀 더 적극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적극적인 그러한 목적이 되는 것들입니다. 그것은 죄와 결별하는 것이고 음란과 정욕을 청산하는 것이고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 우상 숭배 등 이방인들이 좋아하는 것과 담을 쌓고 완전히 단절된 상태로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그 욕망을 따라 사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느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만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그 기준이 되어야 할 것은 바로 어느 것이 과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냐는 것입니다. 비록 내가 고난을 받는다 할지라도, 비록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면 우리는 즐거이 고난을 선택해야 합니다. 지금의 우리의 시각으로 본다면 욕망을 쫓아 사는 것이 참으로 매력적으로 보이기도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부러움을 살 수도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은 때로는 짐스러운 것일 수도 있어 보일 수 있습니다. 때로는 많은 것을 포기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그런 분들 중에 한 분이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주일학교 교사를 하기 위해서, 또 식사 준비를 위해서 이렇게 일부 예배에 참석을 하고 정말로 휴일날 이 꿀 같은 잠을 갖다가 포기하면서 이곳에 나와 예배드리고 있는 여러분들, 또는 사회생활에 있어서의 중요한 만남이나 모임을 주일이기 때문에 포기해야만 하는 그러한 경우들도 여러분들이 많이 경험을 해보셨을 것입니다. 아니면 많은 짐을 떠안아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집안에서나 또는 직장 생활 내지 사회생활을 할 때 불필요한 소리를 듣지 않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많은 것들이 교회 안에서 또는 임원이나 중직을 맡음으로 인해 안게 되는 그러한 무게감 등 참으로 많은 것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이 때로는 짐으로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26년도의 교회의 표, 기억하며 감사하며 정말로 기대하는 그러한 삶을 기대하시며 살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 안에서 바른 선택을 했다 하더라도 세상이 우리를 향해서 환호하거나 잘했다고 절대로 격려해 주지 않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향하여 이상히 여겨 비방한다고 말합니다. 4절에 그럽니다.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한다. 방탕과 쾌락의 모습이 다 끊어버린 현재의 우리의 모습을 보고 불신자들은 이상히 여깁니다. 불신자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방탕에 동참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놀라며 또한 실망합니다. 자신들과 같은 모습으로 세상의 즐거움을 찾았는데 어느 날부터 교회 다니고 예수를 알고부터는 자신들과 점점 거리감도 생기고 더 이상 자신들의 흥에 맞춰주지 않는 모습을 보며 놀라기도 하지만 그들은 때로는 조롱과 비난까지 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누구도 교회 다니는데 쟤는 하던데, 흔히 듣는 말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구별되어져야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비방은 우리만을 비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죄 가운데로 불러내주신 하나님을 향한 모독인 것이며 하나님을 향한 조롱과 비방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를 향해 비난하는 자를 우리가 대적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들은 모두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며 이것이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경고이지만 우리에게는 위로와 격려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베드로는 우리로 하여금 인간적인 욕망 충족을 위한 삶을 살지 말고 하나님의 그 판단의 기준에 따라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기 위한 삶을 살도록 우리들에게 권면하고 있는데,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방탕과 술 취함 대신 서로 사랑하라. 서로 대접하며 청지기를 봉사할 것을 우리들에게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 함은 시간의 촉박함을 말하고 있고 낭비할 시간이 없다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천사들이 제자들에게 하늘로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약속한 그 주님의 재림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이런 위기적인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7절의 말씀을 직역을 하면은 기도를 위해서 정신 차리고 근신하라입니다.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가 아니라 기도를 위해서 정신을 차려야 되고 그리고 근신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절제와 근신의 생활을 해야 할 구체적인 목적이 건강이나 또는 건전한 삶을 위한 것이 아니라 기도를 위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이 듣는 단어 중에 하나가 이 기도입니다. 그러나 쉽게 망각하고 넘어가는 단어 역시 이 기도입니다. 우리는 마지막 때의 고난을 극복하기 위해 깨어 기도해야만 합니다. 과거 베드로는 주님까지 부인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성령 강림 후에는 기도에 힘쓰는 그러한 제자가 되었습니다. 정해진 시간에 규칙적으로 성전에 찾아가 기도했습니다. 마지막 때를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로 심각하게 고민하고 결단해야 할 부분입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시간을 아까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린 시간 이상으로 우리에게 풍성하게 채워주실 것이고 우리의 기대 이상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부어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근신하며 기도할 것을 강조한 베드로는 이제 사랑을 말합니다. 주님으로부터 3번씩이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그러한 질문을 받았던 베드로는 마지막 때를 사는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특별히 중요한 이 사랑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로의 박해가 심했던 이 시대에는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했어도 그들 가운데 주어진 육체적 시련이나 또는 육체적인 고난으로 인해 예수를 부인하거나 모른다고 배신하는 그러한 일이 많이 있었지만, 현대를 사는 오늘 우리에게는 로마 당시에 이런 육체적 고통 때문에 예수를 모른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에게 주어진 이 편안함 때문에 예수를 등지는 경우가 더 많음을 우리는 경험적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열성적으로 사랑해야 할 이유는 요한일서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가 계속적으로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이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셨고 지금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랑이 이제는 허다한 죄를 덮는다라고 말합니다.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운다라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대신하심으로써 우리를 사해 주셨습니다. 죄인인 우리를 무한히 기다리시며 용서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미 경험한 경험자라면 형제들의 죄를 용서할 수 있고 또한 용서해야만이 마땅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죄를 아무런 요구사항 없이 용서해 주셨습니다. 마지막 때를 사는 우리가 사랑을 실천해야 하며 그 사랑이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입니다. 이렇게 사랑을 이야기한 베드로는 이제 사랑의 구체적인 표현으로 손님 대접을 언급합니다. 그리고 나서 사랑으로 봉사할 때의 자세를 하나님이 주신 은사에 대한 청지기 정신으로 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들에 대해 청지기 정신이 없으면 자칫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사들을 자기 욕심을 채우는 이기적인 그러한 도구로 사용될 수도 있다라는 걸 아셔야만 합니다. 은사는 숨겨두는 것이 아닙니다. 때문에 아무리 작은 은사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우는데 사용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많은 분들이 보셔서 알겠지만은 주일 오후에 많은 성도들이 떠나고 난 후에 그때 보게 되면은 자발적으로 집사님들 몇몇 분들은 밀대자루를 가지고 교회 전체를 닦는 그러한 모습을 봅니다. 또한 어떤 분들은 화장실을 비롯해 교회 안에 휴지통을 정리하는 그러한 모습도 봅니다. 참 지저분합니다. 그런데도 전혀 개의치 않고 봉사하시는 그러한 모습들, 또는 어떤 분들은 주중에 별도로 시간을 내 교회에 들려 교회를 돌아보고 또 정리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어느 누가 별도의 시간을 내서 남들이 하지 않는 이러한 일들을 하는 것을 좋아하겠습니까? 현대인들 시간이 많이 쫓긴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그 시간들을 쪼개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돌보는 이러한 모습들, 이분들이 이렇게 많은 분들이 쾌적한 환경 가운데서 예배드려질 수 있도록 이분들은 자신의 시간을 쪼개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작은 은사를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마음으로 이렇게 자발적으로 이 일들을 하고 계신 거라 생각되어집니다. 이러한 모습들이 서로 봉사하며 자신의 시간과 은사를 사용하는 그러한 아름다운 모습이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제 베드로는 이런 은사들의 최종 목적을 하나님의 영광에 두고 있습니다.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토록 있느니라. 베드로는 모든 언어와 행위에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봉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되 그 범위는 범사, 다시 말해 모든 일입니다. 어느 한 부분으로 제약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을 통해 하나님은 영광 받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어느 부분도 하나님의 영광에서 벗어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분명한 삶의 지표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신 것과 같이 우리들도 같은 마음으로 무장을 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남은 때를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러면서 근신하며 기도해야 하고 또 서로 사랑하며 받은 바의 은사를 주의 몸된 공동체를 위해 사용해야만 합니다. 봉사하되 하나님께서 주신 힘을 따라 봉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해야만 할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근신하며 마지막 때를 살아갈 수 있는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가 마음을 모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이 마지막 때에 내가 기도에 힘쓰는 내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사랑에 힘쓰는 자, 그리고 청지기로 봉사하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되 참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그 몸된 교회를 위하여 서로 사랑하며 참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청지기의 정신으로 봉사하며 섬길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설 때에 기도에 열심을 다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마지막 때에 기도에 전심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사랑에 힘쓰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직으로 봉사하는 삶을 살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날마다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날마다 정리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가 기도에 열심을 낼 수 있는 그러한 자리에 서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아무런 요구 조건 없이 사랑하였듯이 우리에게 주어진 많은 지체들을 사랑으로 섬길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은사들 참으로 청지기의 정신으로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며 주의 몸된 공동체를 섬기는데 최선을 다하여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으셔서 주기도문성으로 예배를 폐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신 아버지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위로 역사하심이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이때에 참으로 기도에 힘쓰기를 원하며 사랑에 힘쓰기를 원하며 청지기로 봉사하는 삶을 살기로 다짐하며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는 모든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교회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선교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